3장.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 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오늘 욥기서 이제 3장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 좋은 날도 있고 감사한 날도 있지만은 때로는 견디기 힘든 그런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들도 있죠. 말로 다 이제 표현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홀로 또 그것을 또 견뎌야 되고 이겨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욥기서의 말씀은 그런 이제 극심한 고난에 있는 한 사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10명의 자식들이 한 날 한시에 다 죽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2장 말씀에 보니까 몸까지, 자신의 몸까지도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죠. 그래서 제 가운데 털퍽 주저앉고 기와로 이제 자기의 몸을 막 긁어가면서 한탄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아내는 또 욥을 위로한 게 아니고, 야,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려라. 그리고 집을 뛰쳐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친구들이 찾아오게 되죠. 3명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무나도 처참한 광경을 보면서 할 말을 다 잃어버려서 그렇게 7일 동안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모습이 어제 2장 말씀이었는데요. 자, 이제 이런 가운데서도 1장, 2장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께 대하여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참 어렵지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또 나에게 복도 주셨지만 화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자, 이런 참 성숙된 신앙의 모습을 어제 보여줬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3장으로 오면서 욥이 다시 한번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우리가 욥의 신앙을 1장, 2장까지만 보면은 와 정말 대단하다. 야 어떻게 저렇게 내가 저 정도라면은 진짜 따라갈 수 있겠나 뭐 이럴 정도로 존경스러운 그런 신앙의 모습인데 그런 욥이 오늘 3장 1절에 딱 들어가면 3장 말씀을 쭉 보면 전혀 예상 못한 그런 이제 고백을 하죠. 자기의 생일을 저주한다. 내가 왜 태어났냐? 왜 태어났냐? 이러면서 생일을 저주하는 거죠. 우리는 위대한 어떤 신앙인들을 보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신앙이라는 거는 저 위대한 사람은 나하고 좀 차원이 틀리구나. 자 이런 기대를 하죠. 자 그런데 욥은 오늘 3장 말씀에서 자기의 가장 깊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1절에 보니까 생일을 저주했고요. 또 3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며. 내가 태어난 게 잘못됐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또 받아들여야 될까? 정말 참 대단한 그런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져 내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이게 과연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곰곰이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좀 읽기는 쉽지는 않아요. 또 사실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또 깊이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지금 쭉 봤지만은 내 존재 자체가 잘못됐다.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그건 정말 잘못된 거다. 자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비관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4절 시작.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아니하였더라면 라면 이러면서 계속 이제 신세 한탄을 하면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9절까지 갑니다. 9절 맨 뒤에 보면은 그러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자기가 태어난 것이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낫다 이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왜 내가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는가. 그날 차라리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이 땅에 안 나오고 그냥 끝장이 났어야 되는데. 자 이러면서 신세한탄을 쭉 하는 거죠. 11절 앞부분 한번 볼까요? 11절 앞부분에 11절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않았던가.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읽으면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야, 내가 왜 태어났냐? 그날 차라리 끝났어야 되는데 어둠이 죽음의 그늘을 가리웠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차라리 나지 않는 게 참 좋았을 텐데. 내가 태에서 차라리 죽어서 나왔어야 되는데 왜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자 이런 말을 들으면 은혜가 됩니까? 은혜가 안 됩니까? 은혜가 참 되질 않죠. 그죠? 근데 사실은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이제 쭉 읽어보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왜 이런 걸 갖다 성경에다 써놓았을까? 사실 오늘 욥기는 좀 심하긴 합니다만은 시편 말씀이나 이런 데도 보면은 이런 탄식 비슷한 것들이 자주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사실 꾹꾹 누르고 있을 뿐이지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는요 이런 말들이 숨겨져 있어요. 사실은 가장 어려운 그런 순간까지 가면은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와요. 도무지 내가 참다가 그냥 튀어나오면은 제가 볼 땐 욥이 좀 A형 아닌가 싶어요. A형.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모든 게 다 튀어나오는. 제가 A형이거든요. 가만히 참다가 어느 날 막 튀어나오는데 이게 정신없이 막 나오고 있는.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솔직한 거죠.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제나 늘 이렇게 거룩할 수 있어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는. 근데 끝까지 안 가봐서 그래요. 정말 밑바닥까지 다 내려치고 끝까지 가보면 사람들은요, 그 밑에는 뭐가 숨어 있는지 몰라요. 다 나옵니다. 신세한탄하고 어려워하고.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렇게 질문하는데 좀 지나보다 보면 왜 또 나에게, 하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딴 사람이 있으면 뭐 괜찮다는 거예요? 자, 이런 질문을 하죠. 다 똑같아요. 예. 여기에서 뭐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욥도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더 깊어지면은 뭐예요? 오늘 욥처럼 아휴,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된다 이렇게 한탄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긴 그런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런 질문들을 할 때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답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그때뿐이고 위로가 크게 되지도 않고 가장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절망의 소리가 탄식의 소리가 막 올라옵니다. 차라리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고통들 경험하지 않아도 될 텐데 내가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지 않아도 될 텐데 자 이런 이제 생각이 쑥 올라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믿음의 사람 욥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는 거는 놀랄 게 아니에요. 전혀 놀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진짜 위로가 아니고 그래서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욥도 이러고 있구나. 좀 다윗의 그 위대한 믿음의 신앙의 구별을 보면서 다윗도 그러고 있거든요. 다윗도 보면은 다윗도 어떤 때 보면은 막 이렇게 신세한탄하고 있고. 예. 자 이런 모습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성경에 실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들이 이런 전혀 믿음도 없어 보이고 신앙도 없어 보이고 그냥 신세한탄이나 하고 있는 이런 고백들이 성경에 그대로 실려 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경에 이 귀한 성경에 이런 고백들을 남겨놓았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너무나도 약하고 초라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은 비록 그렇게 신세한탄이나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신앙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는 거. 예. 참 연약해 보이지만 믿음이라는 건 막 굉장히 대단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순간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거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욥의 어떤 이런 모습이 연약한 모습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11절부터 쭉 보면 처음엔 왜 태어났냐 그러더니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11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보면은 좀 더 깊어지는데 죽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괜히 이렇게 힘든 거 보느니 아유 죽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이게 참 읽기도 좀 불편해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12절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내가 차라리 죽었어야 되는데 왜 나와가지고 이런 고통을 받게 되느냐 어떻게 그냥 쓱 읽어보면은 이 사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진짜 죽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 나 죽어버려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가만 보면은 뭐예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쉬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고난스러우니까 너무 삶이 무겁고 힘들고
도무지 이제는 뭐 내가 견딜 수가 없으니까 빨리 쉬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4절, 15절, 16절 쭉 읽어보면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지금 천국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곳에서 또 금을 가진 사람들 또 자 이런 사람들과 같이 있었을 텐데 17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얼마나 쉬고 싶었으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정말 다 내려놓고 쉬고 싶다. 왕도 쉬고 고관들도 쉬고 그 하나님 앞에 가면은 다 쉬는 자리인데 그냥 다 내려놓고 나도 쉬고 싶다. 그냥 천국 가서 거기서 쉬고 싶다. 그냥 빨리 일찍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면은 이렇게 세상에서 이 고통스러운 세상일 줄 알았다고 하면은 차라리 이 삶이 없었으면 좋겠다. 자, 이런 이야기죠. 예. 얼마나 처절한 상황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버티기 힘들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야, 이제는 다 그냥 좀 그만하고 싶다.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 빨리 이제 다 내려놓고 그냥 도망가고 싶다. 예. 중요한 거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마음, 이걸 내려놓는 그 마음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마음을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진짜 도망쳐 버립니다. 그냥 은둔해 버리고 문 잠궈 버리고 더 이상 나 말도 하기 싫고 다 싫으니까 건들지 마. 자, 이런 분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그냥 어느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회복이 안 돼요.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에이, 들대로 돼버려라. 그냥 부어라 마셔라 막 이래가면서 너 죽고 나 죽자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도망치지도 무너지지도 않고 투덜거리면 됩니다. 그냥 투덜거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욥이 그런 거예요. 쉬고 싶다, 쉬고 싶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도망가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하나님. 그게 신앙의 어떻게 보면 다른 면입니다. 도망가지도 않고 이거 도망치면 안 돼요. 문 잠궈놓고 틀어박혀가지고 에이 모르겠다. 예, 내가 스스로 놓아버리고 포기해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투덜거리는 거는 죄가 아니에요. 아유 하나님 빨리 좀 나 좀 불러주세요. 하나님 나 좀 제발 여기서부터 그냥 좀 나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자 이게 어떻게 죄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죠. 네. 자,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세한탄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은 아무리 신세를 한탄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한다거나 저주하거나 자, 이런 불신앙의 모습은 오늘 3장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의 최후의 보루인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은 끝까지 유지하는 것. 자, 이게 욥이 보여준 그러한 신앙이에요. 욥기 3장이 보여주는 거는 뭐 대단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전을 받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정말 괴롭고 어려울 때 정말 완전한 믿음은 이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이름.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놓지 않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세를 한탄하고 투덜투덜거리긴 하더라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라는 거. 자, 이게 우리를 살리는 그런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욥은 이제 하나님 앞에 막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묻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하나님 왜 고난당하는 자에게 희망의 빛을 주시고 왜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자,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리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차라리 죽기를 구하는데도 죽지도 않고 왜 살려주셨습니까? 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좀 굉장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조금씩 질문을 찾아가고 있는 것. 자, 이게 이제 3장에서 보여주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울고 무너지고 이해하지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았습니까? 안 놓았습니까? 놓지 않는 것. 가장 밑바닥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마지막에서도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것. 우리 25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마지막 그 순간에 이 고통이 도무지 두려워하고 어려운 그런 고통이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통이 나에게 오게 되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놓지 않는 것. 이게 오늘 욥기서의 3장에 우리에게 들려준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읽기 쉽지 않고 욥은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사실 4장, 5장 이렇게 가면서 굉장히 이게 반복되는 질문도 많고 철학적인 질문, 우리 인생에서 철학적인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야 이거 과연 뭘까 싶긴 한데 3장도 사실은 쉽게 읽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야 믿음의 사람이 그럼 되냐? 근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안 드러냈을 뿐이지 다 들춰내 보면은요 밑바닥에서 보면 욥과 같은 그런 질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너져 내리고 부서져 버리고 완전히 하나없이 다 없어지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 믿음이라는 거는요 눈물 흘리지 않고 그냥 강한 것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거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만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그게 믿음이죠. 믿음은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무너지기도 하고 힘들어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 자, 이게 오늘 3장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또한 이런 고백들이 무너지고 부서진 자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욥처럼 마지막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갈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